유대인들은 채석에서 살면서 자기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계속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이런 정결의식이나 또는 정결에 관한 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음식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식물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에덴 동산에 살면서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동물은 다릅니다. 동물은 처음에는 음식으로 이렇게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동물이 음식으로 허용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하시면서 동물들에게는 어떤 제한을 두셨습니다. 사실은 먹을 수 있는 동물 가운데 어떤 동물을 제한해서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못 먹게 되어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몇 가지를 허용을 해주신 것이죠. 육지 짐승들 가운데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은 동물 그 내부 안쪽에는 새김질하는 것, 되새김질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적으로는 발에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먹을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낙타나 토끼 같은 짐승은 새김질을 하는데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돼지도 지금 우리는 아주 맛있게 먹는데 발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도 수중 생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고기는 다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셨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문어 이런 거 요즘에 맛있게 먹지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게, 가재, 뱀장어 같이 지느러미가 없거나 아니면 비늘이 없는 어류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새 중에는 새는 거의 다 먹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목록을 알려주셨습니다. 독수리, 솔개, 어흥 이런 매 종류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까마귀도 먹을 수 없고요. 또 갈매기도 먹어서는 안 되고 올빼미나 부엉이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학이나 황새 같은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요. 박쥐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의 목록들을 쭉 알려주셨습니다. 곤충도 그렇습니다. 곤충 가운데에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들은 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곤충은 거의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곤충들 가운데 뒷발 둘로 통통 튀어다니는 것들,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종이 종류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정해놓으시는 것은 단지 음식을 먹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결함과 가증함의 문제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부정한 것 또는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정결한 것과 가증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돼지는 정결하지 않다고 하시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막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의 각각의 공통점을 찾아서 왜 이런 것들은 금지되고 왜 이런 것들은 허용되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요 납득할 만한 그럴듯한 이유들이 잘 없어요. 왜 저는 돼지고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삼겹살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설명하라면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뜻대로 정결한 것들을 선별하신 것입니다. 사실 음식의 규정들을 정하신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과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세상은 다 더럽고 가증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사망을 선고하셨습니다. 먹을 수 없는 부정하고 가증한 생물들은 이렇게 사망의 선고를 받고 죽음 가운데 있는 가증한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먹을 수 있는 어떤 정결한 생물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세상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정결하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과는 구별되도록 구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해하고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속에 어떤 매력적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그들을 선택하시고 정결한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그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순종도 잘하고 믿음의 조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호수아가 처음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할 때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부친 데라와 강저편이라 그러면 갈대아, 바벨론 지역인데요. 갈대아 우르에 거하고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가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정결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택의 원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유로 선택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선택하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은 이제부터 미워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부터 모든 세상이 다 악하고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서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미워하겠다 결심할 필요도 없이 이미 세상은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워하기 위해서 그 중에 몇몇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 사람만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면 아브라함이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것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들도 거룩해야 되고 그들도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정결해야 하는 것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함이란 그것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독점하기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마땅히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 정결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정결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부정한 세계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혼자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생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지 못한 것들 가운데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구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선민의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세상과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고 세상을 멸시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사이에 담을 쌓아서 그들을 멀리해버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정결케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구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분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기를 분리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을 개돼지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했던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 결코 적대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막 적대적으로 적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적으로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어느 한 부분들을 전멸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보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대하는 그러한 방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통해서 유대 본토인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8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곡식을 벨 때에도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그럽니다. 또 혹시 이렇게 베어 가다가 뒤에 떨어지는 것 주워서 오지 말라고 그냥 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말고 일부분을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또한 열매를 따다가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누구를 주시기 위한 것이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나 타국인, 이방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규칙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방 사람인 아수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수님도 이방인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가버나움의 백부장 같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치유를 받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끊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개 돼지처럼 여기며 이방인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어떤 랍비는요,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만나는 공간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교회의 복음 전도도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기도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와 같은 그런 한 그릇이 네 귀퉁이가 메어져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율법이 정하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하거나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러한 동일한 환상이 3번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 환상에 대해서 되새기고 다시 생각해보며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2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환상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시고 나머지 세상은 버리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증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유대의 민족에게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미치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그를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부정한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사이에 있었던 그런 경계가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 그 막힌담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으므로 베드로는 이제 주저함없이 고넬료에게 가서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의 통로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그 본래의 목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다 이방인들이었으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도 복음 안으로 들어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선택된 것은 우리만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되었을 때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의 통로이며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멸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분되어 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악하고 부정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악하고 부정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해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부정한 세계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정결케 되고 우리를 가로막았던 막힌 담이 허물어져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라 이방인이라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 안으로, 그 계획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선택될 때 복의 통로로, 제사장으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우리를 이렇게 널 구원했어 명찰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그 새 사람, 복의 통로 또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만들어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삶에서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기만 할 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과 또 우리가 변화된 그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부르신 빛으로 부르신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